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악이 환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 인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오늘은 애국에 대한 노래,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때가 왔어요. 어떤 때가 왔느냐? 오늘자 이 자유일보에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딱 떴더라고요. 이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기사화 됐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주제는 대형 교회들은 왜 침묵하는가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왜 침묵하는가인데, 이 배재대학교 미디어 콘텐츠학과 강병호 교수께서 기고한 내용인데,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의견들이 좀 공론화되고 또 각 교회의 지도자들, 그렇죠? 주의 종들께서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겠다. 뭐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교회 내에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서 좀 씁쓸할 때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 교회들은 왜 침묵하는가? 우선 여기서 그 대형 교회란 말을 썼는데, 대형 교회란 말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이 상태에 대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스피커가 좀 소리가 나서 줄이려고 그랬더니 찝찝거리는군요.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분의 지적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가 됐든 아니면 작은 교회가 됐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리 조금 조정을 하고, 왜냐면 여기 지직거리 소리가 나서 좀 괜찮을 겁니다, 이제.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말차라떼라고 하는 지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몹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엉망진창이다. 나라가 뭐 이러냐 말이죠. 아주 거짓, 선동, 조작이 판을 치고 있고 내란 음모란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가 내란 음모의 주체가 아주 모호하고 불분명한 그런 용어로 지금 남발되고 있어요. 내란 음모 주체. 대통령이 내란 음모의 주체다. 내란의 수괴다.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런 말을 하는데 가당치 않은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이분이 표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형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중형 교회가 됐든 또 소형 교회가 됐든 아니면 또 개인도 교회잖아요. 개인도 교회, 성도도 교회잖아요. 뭐 대형 교회만 교회인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저도 주님의 교회 몸된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분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1월 19일 성남시 분당에서 사역하는 엘 목사는 설교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따부따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틀린 말은 아니죠. 기도해야죠. 교회가 기도해야죠. 여기서 기도의 개념이 이 엘 목사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이 훈장의 생각입니다. 제 이 훈장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좀 들리죠? 시냇물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있을 수가 없는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 간 분열과 상처를 우려한 발언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정치적 혼란에 대한 외면으로 해석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나 봅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아주 얕게 아주 지혜로운 척하는 꼭 누구 같아요? 하와를 꼬드겼던 이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옳은 거는 아니다 라는 게 이 훈장의 지적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죄, 자범죄의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의 주체, 부활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든지 이 엘 목사님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엘 목사는 과거 통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의 저서, 여러분 신영복 아시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 신영복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은 전광훈 목사가 틀어주는 광화문에서의 이 신영복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귀로 따갑게 들어와서 저도 그때서야 신영복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신영복이 누군지 제가 알 게 뭐예요? 뭘 알겠어요? 신영복이. 알고 보니까 아주 간첩 신영복이더라고요. 간첩 신영복. 그러니 대통령이 간첩을 존경한다고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는 이념의 늪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고 오늘의 이 사단이 벌어지고 전 대통령 두 분이 탄핵을 당하고 한 분은 탄핵을 당하고 한 분은 지금 탄핵 소추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박근혜 씨는 탄핵을 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다녀왔잖아요. 불법, 탈법, 엉터리법을 올가미 씌워가지고 구치소 들어갔는데 누군가요? 쥐귀연 판사? 그런 정의의 사도 판사가 있더라고요. 정의의 사도 판사가 보니까 이거 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야, 당장 끄집어내. 당장 풀어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풀려났잖아요. 일 목사는 과거 통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에 저어서 더불어 숲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금 강병호 교수께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제가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 목사는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지요. 이는 교회 지도자가 시대적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문화와 언론 미디어를 통해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흑암의 세력을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광명의 천사,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광명의 천사라는 말에 저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성도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약 50 내지 60곳 존재한다. 오, 굉장히 많네요. 야, 굉장히 많죠? 네. 대형 1만 명 이상 존재하는 교회가 50 내지 60곳 존재한다죠. 네. 그러나 대형 교회는 유물론적 철학과 네오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에서 비롯된 사회 문화적 침범에 직면해 있다. 야, 이거 참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형 교회는 유물론적 철학과 네오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 침범에 직면해 있다. 야, 이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론,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안토니오 그람시, 여러분 아시죠? 교회 부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야, 완전히 마귀의 가면을 쓴 마귀의 얼굴을 한 인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제가 그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가지 진지론, 이게 바로 진지론으로 진지론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조용한 혁명, 아이고 조용한 혁명, 개구리를 물속에 넣으면 처음에는 개구리가 좋아서 아주 유영을 하죠. 즐겁게 유영을 하는데 점점 뜨겁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그 개구리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말죠. 이 조용한 혁명,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공산화를 위한 11가지 전략이라고 하지요. 공산화를 위한 11가지 전략. 여기에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친다. 교회는 분명한 입장에 서야 됩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 조용한 혁명, 공산화를 위한 11가지 전략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야, 고약한 인간이네. 혼란을 조성하면 돼? 아이고 참.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선생님한테 막 덤비고, 전교조 일부 몰지각한 전교조들이 그냥 교감한테 덤비고 교장한테 덤비고, 야, 그거 관리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 이끌어가고 일을 되게 하고 그러려면은 좀 부족한 부분을 고쳐야 되고, 또 이끌어 가려면은 결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은 일이 되겠어요? 뭔가 의도적인 계획을 하려면 역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귀찮아, 힘들어, 뭐라 해. 그런 세력들이 있지요.
일부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켜 선생이면 선생 노릇 해야죠. 훈장 노릇 해야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교양과 도덕을 예절을 가르쳐야죠. 예절을 모르는 교사들이 일부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죠. 예.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야, 가족.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부부, 가족,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히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가족을 해체하라. 이야, 이거 곤란하지요. 가족 해체하라면.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성교육은 해야지요. 성교육은 올바르게 잘 해야 되지만 교육적으로, 그렇죠?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죠. 동성애 교육을 하려고 성교육 시키는 거, 예, 올바른 성교육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성애를 하는 거는 뭐 하는 본인들이 취향에 따라서 뭐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죽여 살려 할 수 없잖아요. 기호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동성애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그렇잖아요. 창피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 피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담배 피는 친구들 보면은 화장실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담배 뻐끔뻐끔 피고. 그러나 그거를 담배 펴라 라고 권장하거나 조성할 필요는 없지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예끼는 녀석아, 예끼놈,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다섯째,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 해체하라. 고통받고 힘들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사는데 살아가야 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 자비석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피난처가 교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 마음에 답을 얻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마침내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곳 교회잖아요. 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늪에서 허덕이는 나를 지켜주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한대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하시고 네가 원하는 거 크고 비밀한 일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 병도 고쳐주겠다. 내 아픔도 어루만져 주겠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드냐? 알았어. 너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한번 내가 연결해 줄게.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데 저도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잡섰어요. 그 약주가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어요. 가난의 원흉이 우리 아버지의 술이었어요. 저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우와, 하나님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술 끊었어요. 술 끊은 얘기는 오늘 주제에서 조금 멀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술 끊는 얘기, 그런 걸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은 방송을 한번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어요. 그런 게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좋았으세요, 제가. 날고 뛰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셨어요.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93까지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 5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떼끼놈. 6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예. 간단히 넘어가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7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8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보세요. 판사님들이, 아이고, 돈 받아 잡수면 안 되죠, 판사님들. 예수님 생각하셔야지, 판사님들. 그 돈 받아 먹고 그거, 허연 걸 꺼못하고 하면 되겠어요? 일부 판사님들 얘기해요. 근데 저 지귀현 판사님 보니까 그런 공의에 불타는, 정의에 불타는 헌법에 충실한 양심적인 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귀현 판사님 같은 분들. 그래도 일부 몰지각한 판사님보다 그런 훌륭한 판사님들이 많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컨대 판사님들은 양심과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 훈장이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판사님들 화이팅! 빅토리, VICTORY. 예, 파이팅. 오케이. 어디까지 했나요? 8번까지 했는데, 9번째.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게 하라. 또 이 말 안 할 수 없죠. 25만 원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누구 있잖아요. 무슨 대표 있잖아요. 25만 원. 뭐 준다고 하더니, 또 안 준다고 하더니, 또 주겠다고 하더니. 아유, 참. 이모 대표님,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싫어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돈,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조금 더 잘 보듬는데 투자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 그 국민들이 하기 싫은 거를 그렇게 지적반응을 해요? 네? 국민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도 정치 지도자는 큰 길을, 그렇죠. 넓은 길을 멀리 보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주고 보듬을 때는 팍팍 보듬고, 그런 안목이 정치 지도자의 안목이 아닐까요? 맞죠? 제 말이. 예. 10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 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을 조정을 해. 아이고, 안토니오 그람시, 정신 차려. 무슨 언론을 조정해, 조정을. 보니까 미국도 언론 조정해가지고 그냥 누구야 그거, 트럼프 상대 후보, 민주당 그 후보가 된다고
그 여자 후보 있잖아요, 그거. 그 여자가 된다고 그냥 뭐 한국 매체도 몇 프로 앞서니 몇 프로 앞서니. 이춘근 정치학 박사는 아니다. 트럼프가 된다. 그런데 미국 방송 전체도 트럼프가 떨어진다 그러고, 우리 한국도 미국 방송 받아들여 가지고 트럼프가 안 된다 그러고.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됐잖아요. 이 방송도 참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야. 방송이 균형을 잡아야죠. 이쪽 의견, 저쪽 의견 균형적으로 해야 방송에 옳은 길이죠. 편협적이어서는 그건 방송이 아니에요. 편협적이면 그거 되겠어요? 네. 마지막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어머나, 이 훈장한테는 충격적인 얘기네. 과도한 음주를 조장해라, 홍보해라. 실컷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해롱해롱해라, 이 말이에요? 이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 떼끼놈이네. 예. 자, 다시 강병호 교수의 글로 가 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물론은 교회 내부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알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말도 옳고, 제 말도 옳고. 너도 옳고, 쟤도 옳으면 안 되지. 옳은 길 하나를 따라서 너도 이리 와. 걔도 이리 와. 해서 오른쪽으로 이끌어줘야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쁜 것은 물론 아니고, 시대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 현상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반성을 하고, 뭔가 문제점은 없는지 각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성찰을 하고, 그게 옳죠. 포스트모더니즘, 또 유물론은 아시죠? 유실론과 무실론. 유물론은 유실론과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 물질 중심, 물질 만능,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거예요. 동성애, 페미니즘, 정치의 올바름 등의 이름으로 포장된 신범이 교회의 근본을 흔들고 있대요. 교회의 근본을. 하지만 대형교회들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 누가?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뿐만 아니에요. 중형교회도 그런 교회도 있고, 더 작은 교회도 그런 교회도 있고, 크든 작든 교회가 확실한 노선을 견지하고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보암직특하고 먹음직도 하고. 3.1절 조찬교회, 저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까지 엄마 뱃속서부터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했어요. 3.1절에는 조찬기도에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출궁하고 그랬거든요. 조찬기도에. 또 지역별로 모여서 또 조찬기도에. 또 8.15 해방되면은 또 8.15 기념 또 조찬기도에, 또 8.15 기념 행사. 여기 인천 살고 있습니다만, 인천에도 인천시청 앞에 넓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인천의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인천시 체육관 그런 데 모여서
나라 사랑, 조천 기도회, 광복절, 애국 기도회, 현충일 되면 6월 달면 호국보훈 기도회 많았어요. 근데 요즘 없어요. 이거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강단에서요,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 잘 안 해요. 이거 옳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반드시 해야 될 몫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땅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 보내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나라에 천하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보내주신 우리 독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1대1로 기도 드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2019년 분당 모 교회의 한 부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설교를 해 논란이 됐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종종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좌파 이념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며 반기독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당연하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 기억해서 성일로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할 때 일컫지 말라. 그렇잖아요. 따라서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우파와 평행선에서 서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며 상식에 어긋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교회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교회는 피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확실하게 좌파로부터 구출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 보내고 예수 믿는 나라 만들려고 복음국가 만들려고 우리나라가 뭐 미국 다음에 제2의 선교국이라면서요. 정신 차리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는, 여기서 대형교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교회는 이 말이에요. 각 교회는 피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적 기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강단에서 단호하게 선포해야 한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강단에 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지도자잖아요. 이 분들이 단호하게 애국을, 나라 사랑을 말을 해야 한다. 참, 이 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암천리 과려가
영원히 보존하세. 여러분, 오늘은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과 교수님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대형 교회들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수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좋은 부분이 있다고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No, only Jesus. 오케이.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